여러분, 이 11장 27절 여기서 이제 32절에 끝나는데 이게 이제 창세기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창세기의 후반부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이 후반부가 시작될 때 결국은 중심이 아브람이죠.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람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말씀, 그게 이제 아브람 이야기예요. 그 아브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천지를 창조한 얘기부터 막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었던 것들을 쭉 얘기하고 나서 여기까지는 서론인 거지요. 서론. 진짜 본론은 12장 아브람 이야기,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구체적인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서론이 너무 길면 좀 지루하고 답답한 면도 있죠. 그래서 본론이 뭐야? 본론이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본론 좀 얘기하라고. 그런데 이제 12장부터 이 본론인데, 이 본론을 얘기하기 전에 앞에 서론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부터 시작되니까요. 그거는 결국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부터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시작이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다는 것. 우주와 모든 만물, 그리고 나의 시작은 하나님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매일 매 순간 그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가면 안 되고요. 살아가면서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기본 자세.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서 살아라. 하나님 떠나서 멋대로 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게 제대로 된 삶이다, 이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정말로 내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게 죄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바로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마음, 내 뜻을 앞세우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했던 것,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서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하나님처럼 되보고자 하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제 가득 차게 돼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계속해서 하나님 떠나서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다가 결국은 그런 삶은 하나님이 결코 허락하지 않으니까 심판해서 멸망시키는 거였어요. 그죠?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홍수 사건이고 바벨탑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안 되겠다, 절대로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는 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냐면 그를 선택하고 불러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선택하고 불러주셨다. 예,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땅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구원은 다 어떻게 구원받은 거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불러내셔서 하나님 믿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은 이 간단한 얘기를 자꾸 우리가 잃어버리고요. 이 구원이라는 문제를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착각하고 또 혹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신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다른 방법을 찾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이야기를 자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람 이야기부터 결국은 뭐냐? 구속사라고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이야기, 이 구원하는 이야기를 오랜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이어가는 거. 그래서 이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나를 구원해서 감사한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셨어요. 그게 선택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서 나를 불러내셨어요. 죄의 길로 계속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것이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확 불러내셨어요. 끄집어내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얘기. 그래서 저는 찬송가 305장이 참 너무 좋아요. 부를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주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놀라운지. 그죠? 여러분 정말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거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또 아까 찬송가 큰 죄에 빠졌던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런 죄 가운데서 끄집어내 주셨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사랑입니까? 예?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데 11장 27절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이 똑같은 이야기 보따리, 새로운 이야기 보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섯 번째, 창세기에서 여섯 번째 이야기 보따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는 이야기는 이제 창세기 마지막 장까지 계속 연결되어지는 이제 한 이야기 보따리가 되는데 그 속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보따리가 또 들어가요. 하여튼 그러나 여기 11장 27절부터 50장까지가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아주 큰 이야기 보따리가 하나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지는데 이제 아까 제가 아브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데라로부터 시작되죠. 아브람의 가족, 부모, 형제가 누구인지를 먼저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데라의 족보라고 이렇게 아브람 족보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브람 족보라고 말하지 않고 데라의 족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요 27절에서 32절까지는 아무래도 데라가 아버지였고 그 아버지가 모든 걸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적은 것 같아요. 자, 우선 거기 보면 데라에게 아들이 3명을 소개해주고 있죠. 3명.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요 3명의 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요 3명만 있었던 것은 아닐 거예요. 더 많은 자녀들을 낳았을 것 같은데 특별히 이 3명은 아브라함과 이후에 또 계속 연관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3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아브람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홀과 하란이 나오는데 이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하란이 제일 큰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 하란의 딸하고 나홀이 또 결혼하지요. 그걸 보면 하란이 장자이고 나홀은 훨씬 더 어린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카하고 결혼을 하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보면 하란이 첫째 아들이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 하란이 일찍 죽어요. 그죠? 일찍 죽고 그 다음에 이제 하란의 아들 롯, 아브라함에게는 조카죠. 그 조카 롯까지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런 것들을 보고 하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란의 다른 자식들도 여러 명이 있었겠지만은 롯만을 여기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질 때 중요한 관련이 되어서 또 나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8절을 보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들의 고향이 원래 살고 있는 지역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라는 것을 설명도 해주고 거기서 하란이 데라의 첫째 아들이었을 것 같이 보이는 이 하란이 죽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갈대아인의 우르 여기는 어디냐면 우리가 11장 첫 부분에서 보았던 바벨탑이 쌓아졌던 곳이죠. 넓은 신할 평야를 만났고 거기에서 바벨탑도 쌓고 도시도 건설했다고 그랬죠. 그 가운데에서 여기 우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인데 그 셈의 후손도 그러니까 이게 노아의 셈, 함, 야벳 이 3명의 아들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지금의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이 다 거기서부터 다시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퍼졌잖아요. 그런데 요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이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살았어요. 모여 살면서 점점 그 가운데서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서 이들을 끌고 어디까지 갔느냐면 바벨탑을 쌓았던 신할 평지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함의 후손이 주도해가지고 그렇게 거기까지 갔을 때 셈의 후손도 함께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데라와 그 자식들 모두가 다 어디에 삽니까?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하는 곳으로 살고 있었다는 얘기죠. 여기가 이제 이들의 원래 고향 땅이 됐는데 거기가 이제 바벨탑을 쌓은 곳에서 멀지 않은 곳 그런 곳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어떻게 했어요?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 그런데 31절의 첫 부분에 이걸 누가 주도를 했어요?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걸 주도해가지고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흘러와서 만나가지고 바다로 흘러가는 이 하류 지역에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살고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여기 고향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자,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 갈대아 우르하고 가나안 땅하고 이렇게 오고 가려면은 직선거리로 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직선으로 가는 길에는 그 중간에 어마어마한 사막지대가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이 사막으로 가지 않고요, 좀 멀리 돌아서 가는 길을 선택했는데, 그게 뭐냐면 유프라테스 강이 쭉 흘러오는 이 강줄기를 따라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방식으로 길을 선택했거든요. 그 길을 많이 사람들이 오고 갔어요. 중간에 아주 넓은 너무나 엄청난 사막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잘못 들어가면 죽잖아요. 좀 돌아가더라도 강줄기를 따라 쭉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이런 방식으로 길을 선택해서 가게 되어지는데,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한 거의 1000km 정도, 1000km 정도 올라가다 보면 거기 하란이라고 하는 아주 큰 도시가 또 나오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은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은 가나안 땅인데 사실은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않고 데라가, 야, 우리 여기서 그냥 머물서 살자. 한참 가다가 목표지를 향해서 가다가 중간에 그냥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멈추고, 아유, 우리 그냥 여기서 살자 하면서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살다가 데라가 205세가 되어서 죽었더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에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여기를 떠나.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원래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데라가 31절에 데라가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렸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계획해가지고 그렇게 떠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떠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은 여기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인데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6쪽 사도행전 7장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어디에 있었다고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여기가 바로 갈대아 우르예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것은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또 다른 그런 명칭인데요. 그러니까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의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스데반의 이야기로는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곳을 떠나라고 말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데라에게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고향도 떠나고 친척을 떠나서 가라 그랬어요. 그죠? 고향도 떠나고 친척을 떠나서 가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가는데 아버지도 같은 거예요. 아버지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야, 너 여기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너를 크게 축복한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이 첫째 멀어요. 알지도 못하는 낯선 곳이에요. 오고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는 좀 들은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나는 거기 한 번도 안 가본 곳이고 너무나 먼 곳이고 낯선 곳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내 아버지와 친척까지 다 떠나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부모 형제 다 불러 모아놓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나는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예, 노아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다 그때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주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엄청나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그때 아버지 데라가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 24장 2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또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일날 지난 주일날 바벨탑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바벨탑이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그냥 탑이 아니고 신을 섬기는 제단이었어요. 신을 섬기는 제단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 형태가 지금 이 중동 지역의 곳곳에 여러 개의 유적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유적들을 지구라트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이름이 되어지는데 그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을 보면 본래 이 바벨탑, 원래 바벨론 지역에 쌓았던 그 탑의 형상과 비슷한 모양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발굴한 것들을 보면 이 밑에 길이가 한 90m 정도, 거의 100m 정도 사방 이렇게 90m, 90m, 90m. 그러면 여러분 축구장 2개를 붙여놓은 넓이에요. 그게 탑의 밑에 면이에요. 그러니까 축구장 2개를 딱 붙여놓은 이런 상태의 그 크기로 밑에서부터 쌓아 올라가는 탑이었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높이 올라가려고 이런 탑을 쌓겠어요. 그죠? 탑을 쌓는데 그 밑에 길이가 90cm, 90cm, 90cm 이렇게 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부터 쌓아 오히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옛날은 기술이 그만큼 부족했으니까 좁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좁아지는 가운데서도 높이 올라가려고 하니까 처음부터 아주 넓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탑을 쌓아 올라가는데, 근데 사실은 그냥 탑이 아니고 이게 신에게,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이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제단을 만든다. 그러면요, 이게 엄청나게 그 신에게 열광적이었다는 거죠. 아까 제가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탑을 쌓는 신전을, 그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면 그 제단의 규모만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 제단을 쌓는다는 건요, 그들이 정말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엄청난 희생과 충성과 헌신을 바쳤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익산에 백제가 수도를 부여해서 익산으로 옮기려고 막 건설을 하다가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그 남겨진 유적이 익산의 미륵사탑이죠. 근데 그 미륵사탑 저는 가서 보지는 아직은 못했는데 사실은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저희 고향인 부여에 가면, 부여가 옛날 여기 익산으로 옮겨오기 전에 옮기려고 하던 그 당시의 수도였기 때문에 거기에 중심지에다, 도시의 중심지에다가 큰 절을 세우고 거기에 쌓아놓은 탑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주 균형 있게 잘 만들어진, 아주 미적으로 굉장히 잘 만들어진 탑이지만은 여기 익산에 만들면서 수도를 건설하면서 거기에 큰 절을 만들고 2개의 큰 탑을 쌓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부여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로 이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 부처님에게 자기들의 신앙심을 불태우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신앙심의 그게 표현이죠. 여러분, 유럽 같은 데 지금 갔을 때 관광객들의, 유럽의 관광지를 가면 수많은 성당들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성당들이 대부분 어마어마한 규모를 만들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성당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때 당시의 성당들의 대부분의 양식이 고딕 양식이라는 거예요. 고딕 양식. 이 고딕 양식은 뭐냐면 높이 뾰족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건축을 하면서 높이 올라가고 뾰족하게 만드는 거. 왜 그런 양식을 만들었느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게 막 아주 크게 지으면서 높이 뾰족하게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큽니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봅니다. 사모합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을 쌓을 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쌓을 수 있었다는 것은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그 백성들, 그 나라를 통치하면서 신의 힘을 이용한 거예요. 신의 힘. 그럴 때 그쪽에 살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니무롯에 의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달신 혹은 불신 이런 거였어요. 이런 신을 어마어마하게 섬기던 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불러내시는데 하나님도 알고 그 당시 거기서 그 사람들이 섬기던 이런 또 다른 우상, 이런 걸 섬기는 가운데에서 이 떠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날 찾아와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들하고 상의를 했을 텐데 아버지가 고민하다가 그럼 같이 떠나자. 그래서 아버지가 주도해가지고 떠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주도해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다가 중간에 하란에서 멈추어선 거예요.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아버지가 나이가 먹고 병이 들어서 더 이상 못 가겠다. 이것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하란이라고 하는 것이 갈대아 우르의 니무롯의 이 통치에 미치는 마지막 영역, 국경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넘어가면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국경을 넘어간다는 건 지금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거기서 고민하다가 우리 여기까지 와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잘한 거니까 그냥 여기서 머물자 하고 아버지가 멈추자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간 거지요. 자, 시간이 지나서 좀 여기서 끝나야 되겠는데 이 이야기를 내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하셨다는 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자리, 멸망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불러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이 감사한 마음이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속에 있어서 계속해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지옥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감격과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마치기 전에 우리 이석길 장로님 감사예물을 드렸는데 좀 소개할 게 있어요. 우선 감사예물 하나 드렸는데 파티와 이벤트 18주년 된 그 기념으로 하나님께 감사예물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선교예물을 드리는데 2023년 2년 후면 장로님의 사업체 파티와 이벤트가 20주년이 되면서 그래서 해외에 교회 건축 헌금을 드리겠다고 작정을 1,000만 원을 작정해서 이제 첫 예물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을 하는 거 너무 감사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금년에 제가 우리 교회 실천 사항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고 이제 함께 하기를 원했는데 장로님이 3년 후에 2년 후에 이런 일을 하고자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지금 시작하는 거거든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일을 하나씩 했으면 좋겠어요. 해외에 교회를 개척한다는 거, 교회를 건축한다는 거. 아직은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이면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목표를 하나씩 가지고 나도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런 일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